그래서 이제 천성이 누구에게 신세지는 것을 시도했지만 앞으로 일적으로도 계속 연관될 것 같고 학교 선배이기도 해서 약간의 부담감을 갖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딜러와 흥정이 길어지면서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그러자 목장님이 서서히 조급해 하시더군요. 끝나고 같이 가야 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밤 9시쯤 돼서 따라갔던 곳이 지금의 목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김태종 도종환 목자 목녀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저녁만 먹고 가는 줄 알았다가 새벽 1시가 되도록 목자님은 수요일 목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서 금요일 저녁에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핑계를 대는 것도 은근히 스트레스였는데 제가 9월에 가족들이 오니 그때 아내와 연락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저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이 오고 아내와 아이들은 목장에 갔습니다. 줄기찬 무료를 저는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장분들은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챙겨주었고 저는 마음 한켠에 짐만 쌓여갔습니다. 원래 로프로파일이었던지라 남들과 사적인 가족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유하는 목장이라는 곳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철저한 무신론자로 자라왔습니다. 흔히 남들이 말하는 수동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귀신이나 혼 같은 것도 전혀 믿지 않는 적극적인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학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우주, 생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혼자 찾아보고 사색하고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덕분에 신의 존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세계관이 머릿속에 확고히 잡혀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창조론 비슷한 것을 밖에서 듣고 오면 직접 설명해 주기는 좀 못하니까 같이 유튜브 사이언스를 보면서 채널을 같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파면 팔수록 더욱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30대 후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반이 될 것 같은 세월이 이미 흘러가 버렸는데 이제 그 정도만큼의 세월이 또 지나가면 이제는 내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겠지라는 생각이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죽음이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나의 인지와 인식이 전혀 없었던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나고 지고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내가 죽고 나도 똑같겠지. 앞으로 반영원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사라지겠지만 나의 인지는 영원히 정지된 시계처럼 부활할 일 없이 그렇게 깊은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참 막막하고 두려운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도 단지 먼저 가고 나중에 갈 뿐이지 똑같다는 생각이 드니 갑자기 아이들이 불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잠을 참으러 눈을 감으면 한동안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근무 중인 직장 선배가 한국에 출장 와서 있던 중에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에게 의지할 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2시간 넘게 길가에 서서 저를 전도했습니다. 밤 12시 가까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때 제가 휴스턴으로 오기 2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살 때였던 것 같은데 친하게 지내던 한 살 아래 동생이 동네 교회 목사님이 아들이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지 않았지만 상가 2층에 있는 교회를 아지트 삼아서 놀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모두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도 없이 말하자면 무조건 원래 그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피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분도 나름대로 똑똑한 분이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그랜드 캐년은 대홍수의 증거다
그렇지 않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경험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때가 됐나 싶다가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 예수님으로 설명하려면 제가 경험했던 크리스찬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같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Daddy, do you know God created man? 하면서 말을 걸어올 때 저는 은근히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보았던 제 생각이 비합리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가진 그 크리스찬들처럼 자랄까 해서요. 제가 유튜브를 보여줬던 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종교를 갖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어린 나이니까 교회에서 배운 대로만 세상의 눈을 한쪽으로만 고정하지 말고 다른 면도 균형 있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시다 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치열한 경쟁과 긴장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대기업의 경력직으로 들어가서 텃세 아닌 텃세를 이겨내며 5년 후에는 직접 회장님이 수여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부산으로 가족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주재원을 와서도 흔히들 본사 출장자 잘 케어하고 임기 채우고 복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열심히 발로 뛰어서 뭔가 이루고 가려고 했습니다. 부임 초기 6개월 동안 80여 개의 신규 고객을 만나며 2주에 한 번꼴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은 물론 캐나다, 멕시코, 남미, 심지어 동남아까지 다니며 일을 만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마다 꼬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공을 들여서 큰 건을 개발해 놓았는데 5일 가격이 폭락해서 공장의 출적이 문을 닫고 이번에는 산업을 다각화했더니 한국산 제품이 반덤핑 제소를 받아서 가격이 30% 급등해서 주문이 모두 취소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한국 본사하고도 마찰도 생기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손해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나중에는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스스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더욱 단련되어 갔습니다.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어야 했고 출구 전략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나 나름대로 신경 써줬던 선배들과도 거리를 두었고 오직 제 인생을 제가 그린 대로 제가 운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감히 제가 그동안 만나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가장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미국에서 여러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상업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잘할 수 없어서 아내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잘하는 부분으로 메꿔서 결국 가족 비즈니스가 되었고 그러면서 충돌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목장에 가기 시작한 것도 사실 목장에 다니면서 갈등이 풀어져서 돌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진솔함과 헌신, 한결같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부부 갈등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불신과 분노, 꼬인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된 5월 어느 날 저녁 저는 스스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장에서 흉내만 내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저는 눈을 감고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 줄 모를 때쯤 심장보다 깊은 곳 그 너머에서 너만 내려놓으면 된다는 메시지가 갑자기 선명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나만 내려놓으면 되네. 순간 그렇게 무거웠던 머리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줄줄 새어나왔습니다. 비단 아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지났더군요. 저는 그 분명한 목소리를 되뇌이기 위해 다시 30여 분 전에 감았습니다. 뭐든 해낼 수 있겠다는 용기까지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터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되기 전부터 눈물이 흘러나올 준비를 했고
찬양이 시작되면 남들이 볼까봐 뜨거운 눈물을 감추기 바빴습니다. 울보가 되었습니다. 40여 년 넘게 저를 버텨왔던 강한 자아가 사라지자 모든 것이 편안해졌고,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해도 불안함과 두려움에 자신이 없었던 제가 없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에도 망설임이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생명의상 공부를 통해 그 목소리가 바로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참 오랫동안 밖에서 기다리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마지막 지전도 그렇게 당신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굳이 증거를 들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모습, 그 거룩함과 한결같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고 그들이 시련을 통해 그 마음속에 성령을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늘 복 많이